잠언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또한 위로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저도 부모가 되었고요. 저도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 양쪽에 있으면서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모셨는가, 어떻게 공경했는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양육을 내가 잘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다가 못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이 날이 되면은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녁이 되면은 돌아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는 여러분들 잘 섬기십시오. 잘 모십시오. 돌아가시고 나면은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가슴 아리를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해요. 살아 계실 때 꼭 여러분들, 내 친부모든 또 내 처가댁의 부모님들이든 내 시어른들이든 친가의 내 부모님들이든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잘 섬기십시오. 잘 모십시오. 공경하시라 그 말이죠.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거역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섬길 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내 부모에게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시지 말고요. 잘 모십시오. 오늘은 좀 각도를 좀 달리 하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대한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저는 이것으로는 그치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또 가슴 아리를 더 할까봐, 어쩌면은 자꾸 눈물을 흘릴까봐 오늘은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방법,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성경적인 부모 순종에 대한 교육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잠언이라고 하는 잠언서를 선택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용적으로는 지혜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너무나도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는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총망라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바로 지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게 지혜라는 말이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부모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지혜의 길잡이가 되는 성경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지혜를 우리는 살펴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이 잠언서를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한 10가지로 추릴 수가 있지만은 제가 오늘은 5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5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 하차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방치해 둘 건가요? 두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부모 공경이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이것을 바로 가르치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나중에 이루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도록 가르치라. 잠언서 9장 10절에 가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식은 아는 것이 지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 하는 것은 무엇을 경외라고 합니까? 한자어를 보니까 여러분들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두려워할 외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도 이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홀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임의대로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라 이 말이죠. 내가 아는 대로 가르치라 이 말이죠. 아울러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응하신다. 공짜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고 부모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주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평상시의 생애 속에서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 앞에서 실제로 내가 먼저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르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 말이죠.
나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말로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아이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녀가 되어버리면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게 돼요. 존중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잠언서 3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들은 절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떠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 뒤에 있는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 잠언서 3장 10절 말씀에는 보니까 또한 물질의 축복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모든 삶이 형통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르치자 이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 오늘 8절 본문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훈계와 법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자녀는 교만해져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압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또한 그런 자녀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회생활에도 적응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 중에 출생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가 저절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는 자가 되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삶의 질에서도 삶의 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를 가려서 사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친구를 가려서 사귀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0절을 보십시오. 1장 10절에 같이 읽을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악한 자를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가보니까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를 선별하도록 가르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18장 24절에 가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 성경을 언뜻 읽어보면 다소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요. 잠언 18장 24절에 가보면은 친구라고 하는 말이 2번 사용돼요.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그 두 개가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에요. 달라요. 앞에 나오는 친구는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 광범위하게 일컫는 말 친구. 광범위하게 뭐든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친구. 그러나 뒤에 나오는 친구는요, 그 가운데서 좋은 친구. 다시 말씀드리면 숫자는 적을지라도 좋은 친구, 선하고 진실한 친구를 말합니다. 내가 잘못되었을 때 지적해 줄 줄 알고,
내가 잘못되었을 때 나에게 잘못된 것을 꼬집어줘서 일러줄 줄 알고, 내가 어려울 때에 서로가 목숨을 내어놓고 서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친구. 여기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얘기죠. 뒤에 나오는 친구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속을 드러내놓고 또 우리의 속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우리는 사귀려고 애를 쓰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보다는 적더라도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해야 된다. 왜냐? 그들이 바르고 정직한 길을 걷고 또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가르치라, 그 말이지요. 네 번째로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하느냐? 배우자를 즐거워하도록 가르쳐라. 네 번째로 배우자를 즐거워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육체를 다스리며 정욕을 억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금욕 생활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 됩니다. 자녀에게 각자의 배우자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자기 남편을 즐거워하도록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 자녀를 하나 내지 둘을 낳아놓고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시샘이나 하고 또 미워나 하고 트짐이나 잡고 그런 부모가 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5장 여러분들 찾아보시죠. 대단히 중요하니까. 잠언 5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잠언 5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아멘. 이 비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즐거워하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입니까? 고대 사회는 물이 아주 귀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갔더라고요. 물을 아껴 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런데 그 귀한 물을 거리에 부어버리는 것과 같이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물러내서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즐거워하도록 하는 짓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서 5장 15, 16 뒤에 보면 18, 19절이 나와요. 18, 19절 제가 읽을게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연모하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목이 마를 때는 그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 말인데, 그 샘물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기 배우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자녀들의 배우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시샘하거나 다른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배우자를 즐거워하고 그의 배우자를 항상 만족하게 여기도록 하는 자가 신랑이고 신부라는 것을 가르치라 그 말이죠. 이 점에서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본이 되라. 그렇게 해야 가르칠 때 올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을 소위 말하면은 여러분들 만족하도록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딴짓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을 조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말씀합니다. 말을 조심하도록. 여러분들 잠언 4장 24절입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잠언 4장 24절 같이 읽지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잠언 6장 12절에도 보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구부러진,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24절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동일한 내용이죠.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은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불량스러운 말, 나쁜 말로 말하면은 거짓말, 또 조금 더 말하면 폭언, 또 허용된 거짓말, 허용된 말.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그 말이죠. 거짓말을 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두 번 다시 거짓말을 못하게 해라. 반면에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정직하게 말하면은 넓은 마음을 용서해 주어라. 잊어버리라. 그래야 자녀는 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항상 진실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자가 어떤 자냐? 말을 아끼라 이 말이죠. 아끼라. 무슨 말을 조금 들으면 못 참아요. 누구한테도 말해야 되고 누구한테도 말해야 되고 쪼르르 달려가고 그냥 금방금방 전화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지혜자가 어떤 자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자,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자, 아낄 수 있는 자. 교회에도 특히 말 때문에 자기도 타인도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아는 척하고 어디서 들었다고 말하고 말 많이 하는 것 대단히 유익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좋지 못합니다.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은 적게 할수록 좋지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속상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도록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버이를 위한 잠언 5가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 잠언서에 나타난 말씀을 종합해서 몇 가지 추려보니까 마음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육체를 잘 다스리도록 가르쳐라, 부지런할 것을 가르쳐라,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10가지나 돼요. 오늘은 5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대로 가르칠 때에 우리는 어버이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또 그런 대접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대표적인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세 번째, 친구를 가려서 사귀도록 가르쳐라. 네 번째, 배우자를 즐거워하도록 가르쳐라. 다섯 번째, 말을 조심하도록 가르쳐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치고 바르게 양육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못지않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내 육신의 부모까지도 여러분들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나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이루어서 여러분의 부모, 양가 부모 잘 모시고 잘 섬기고 가정의 평안의 복을,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님들을 올바로 모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았는지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들 이렇게 잘 모시고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5가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도 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의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